꿈의 동산 예안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빛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도 빛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이 찬양과 이 믿음과 이 충성과 이 순종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에게는 너무 귀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감사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소경에서 눈을 떠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이 있고 천국에서 우리가 소중하고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귀한 내용을 알고 믿고 경험하며 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이 예배는 이 땅의 예배가 아니라 천국과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천국에서 어떻게 빛날 것인지 늘 기억하고 늘 삼가하고 늘 조심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먼저 될지 몰라도 나중 될지는 몰라도 천국에서는 먼저 되는 그 귀한 비밀을 믿고 의지하며 잘 따르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4월도 잘 지나가고 이제 5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5월 한 달도 천국에서 어떻게 빛나는지 늘 기억하며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을 잘 살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웃도 변화되고 주위도 축복을 얻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우리 5월달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예배를 위하여 귀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을 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청소년들, 교회 학교는 없지만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안에 늘 머무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인혜 목사님 나와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인사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나는 절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이제 중학생이 되는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린이예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저 어린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까칠하게 말이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어린이 여러분이라는 말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린이이신가요?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시골 할머니들에게 음식을 주고 할머니들의 리액션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한 할머니께서 이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 우리 애기 좀 갖다 줘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스텝이 그 할머니와 함께 집을 갔고 그 애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장면으로 나타난 그 아이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바로 60이라고 자막에 써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애기가 저분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네, 제가 할머니 애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어린이라고 하면 children이죠. 근데 이 children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이도 있지만 자녀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그 자녀가 자녀에게 전해지듯이 바로 그 사용되는 단어는 children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of God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어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린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꾸짖게 되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과 함께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계속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쉽게 우리가 어린이가 되어야겠다라고 쉽게 단정을 지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청소년인데 이제 어른인데 사실 밖에 나가서 어린이세요라는 말을 듣지는 않는데 과연 우리가 이 어린이로 남아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이 문맥을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큰 주제는 어린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바로 앞 9절, 10절에서 14절에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 세리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세리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라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 18절부터는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지켜라 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시고 다음에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결국 여기에서도 주제는 하나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들 사이에 오늘의 본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주제는 결국 어린이가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주제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어린이 같은 그 이런 자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어린아이라기보다는 이런 자라는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자는 앞구절에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교하면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죄가 커서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것이 때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가진 것이 없고요. 그들이 작다라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아직 어린아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그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리의 모습과 어린아이의 모습을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자는 뒷부분에 나타난 것처럼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자신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자신의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모두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에게 가서 주세요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냥 줍니다. 자신의 것이든 뭐 엄마 거든 다 그냥 줍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쉽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도 아닌 것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모습, 이런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청소년 매일성경 본문에는 시편 4편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이런 자의 믿음이 이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다윗을 통해 나타납니다. 시편 4편 6절과 8절에 보면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신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자, 오늘 말씀의 이런 자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두 팔 벌려 나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매일 성경 꾸준히 하고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학교의 모든 어린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작고 연약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가는 이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워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 오늘도 또 예배를 위해서 중창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읽은 기사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4월 18일 이코노미스트에 난 기사입니다. 도시 봉쇄와 이동의 자유, 이런 것이 제한됨으로 인해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로 인해 미국의 경우 거리의 범죄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거리도 나가지도 않고 사람이 거리에 없기 때문에 범죄가 준 겁니다. 범죄학자들에 의하면 큰 태풍이 있든지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범죄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 날씨가 따뜻하고 아이들이 방학이고 이러면 범죄가 는다는 겁니다. 범죄 전문가에 의하면 청소년 범죄의 경우 순간 촉발성이 강한데 이런 충동을 막는 기간이 되면 범죄의 순환 고리가 끊기게 되고, 그리고 이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 범죄의 습성이 사라진다. 또 다른 기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진국에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수입이 없어졌는데요. 아프리카 나라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세네갈의 경우 국민 총생산의 10%, 소말리아의 경우 국민 총생산 GDP 23%, 다 이주 노동자들이 송금한 돈입니다. 주로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많이 나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아프리카가 어려우면 유럽에서 내가 더 열심히 벌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금은 양쪽이 동시에 어렵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나라를 돕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들이 갖고 있는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수수료를 많이 떼이지 않도록 송금할 수 있도록 좀 법의 유연성을 보여라. 그래서 이들은 불법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수수료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회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우회한을 그러면 한 10% 정도가 떼인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들이 법으로는 안 되지만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한 5% 정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아프리카를 돕는 것이다. 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모두가 다 좋은 쪽으로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큰가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보면 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이런 질문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없습니다.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영광받고 높임받을까? 그 관심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아주 특별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것은 용납, 긍정적인 거고, 금하지 말라, 부정적인 거죠. 뜻은 같습니다. 내게 오게 해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린이들은 천국의 공동체 일원입니다. 아이들도 천국에 자기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에서 아이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무한한 가치를 갖는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천국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어린아이들을 보면 거기에서 생생한 실질적인 모습을 어린아이들에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친화적인 반응입니다. 아이들은 뭐든지 좀 친화적이죠. 의존적이고 수용적입니다. 아이들은 뭐든지 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의존적입니다. 또 한 가지 겸손합니다. 아이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수용적이고 의존적이고 겸손하고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고,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천국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차별하는 사람 있죠. 절대 천국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는 사람은 천국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수용적이거나 의존적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과 관련된 결합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그건 겸손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잖아요.
천국에는 높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내 힘으로 왔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자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는 뭡니까? 겸손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겸손했습니다. 어른이면 다 존경했습니다. 삼촌이면 다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알게 되면서부터요, 사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자라면서 이러던 거지. 어릴 때는 어른이면 다 내보다 많이 알고, 어른이면 다 훌륭한 줄 알고. 매튜 헬리는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진다는 말은 아이들이 몸이 작고 키가 작은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도 작아야 한다. 자, 아이들은 이걸 배운 게 아니고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작게 여긴 거죠. 우리는요,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의존적이 돼야 되고 수용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 친화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이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소자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자신을 삼가는 자입니다.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여기서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어가 다릅니다. 앞에까지는 어린아이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어린아이. 아이들을 말합니다.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이죠. 그러나 5절에서 여기 어린아이는 이건 소자로서, 이건 나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위로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께 찾아온 사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믿는 이 소자. 초신자입니다. 교회 처음 온 겁니다. 청소년처럼 신앙생활 좀 제대로 좀 본받고 싶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우 달리고, 연자 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그 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실족해 하면 더 큰 벌이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실족해 한다는 말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거룩에 대해서 상처를 내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고 거룩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게 전부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왔습니다.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래 왔는데 이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별로 없어요. 거룩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거룩에 대해서 상처를 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너는 깊은 바다에 빠져라. 왜냐? 그것보다 너에겐 더 큰 벌이 있다. 천국의 큰 자는 누굽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 삼가하는 겁니다. 남의 믿음과 거룩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늘 살피는 자입니다. 자, 7절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이거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 참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고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남을 실족해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죄지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내가 너 죄인인지 알아. 그러나 죄짓지 마라. 자,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내 책임이 있습니다. 사탄 책임이 아닙니다. 부족한 세상에 살지만 이 부족한 세상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내 책임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니까 뭐 남의 믿음과 남의 거룩에 대해서 내가 뭐 해도 뭐 나도 죄인이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예수님의 과장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하실 때 과장법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 이건 과장법입니다. 실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을 쓰신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산을 명하여 저 산 옮겨라 할지 바다에 빠지라 할지도 한다 했잖아요. 그거 다 과장법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그거를 과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그래서 남의 믿음과 거룩에 상처를 내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하고 회개하고 반성해라는 뜻입니다. 10절 3가 이 소자 중 하나 여긴 계속 지금 초신자를 뜻하는 것이요.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은 큰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작은 자에게 잘해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는 자입니다. 그 백성의 믿음과 거룩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내 스스로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자유하지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만약 누구 형제가 나로 인하여 시험에 빠질까 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제 교회 와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남의 믿음과 남의 거룩에 내가 상처를 내는 그런 삶을 나는 이제 살지 않습니다. 좀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내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주님께 돌아온 자를 기쁨으로 맞아주는 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자비에 자기를 맞추는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제 계속되는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열심을 내는 자, 모범적인 자가 섭섭해할 만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온 두 경우는 실족지 않게 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수용적으로 순종한 자, 이런 자가 되라는 말인데 그 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갑자기 99마리 양이요. 예수님의 관심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갑자기 길 잃은 양으로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가 있습니다. 여기서 길을 잃다는 말은 자기는 잘했는데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주의하고 말 안 들어서 길을 잃은 겁니다. 이거는 범죄해서 이건 뭡니까? 이건 넘어진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이건 남 책임도 아니고 목자 책임도 아닙니다. 본인이 유혹에 약해서 길을 잃은 겁니다. 그게 본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관심이 길 잃은 양에게로 확 가는 겁니다. 자, 첫째 아이가요.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부모의 관심이 갑자기 어디로 가는 것 같습니까? 둘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느끼는 갑자기 그 소외감, 갑자기 섭섭함. 이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양을 사랑받았는데 갑자기 주님의 관심이 어디로 갔다고요? 잃어버린 한 양으로 간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12절 너희 중에 어떠하냐 길 한 마리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1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자, 돌아온 탕자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죠?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 곁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나를 위해는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는데 왜 이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한 이 탕자는 돌아오며 송아지를 잡습니까?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남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 지키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천국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전혀 도움도 안 됐던 사람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왜 그를 위해서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풉니까?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일찍 온 사람,
그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의 모든 짐을 감당한 사람이죠. 근데 1시간 전에 와서 일 조금 하고 시원할 때 와서 일하고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불평합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기뻐합니까? 왜 우리는 버려두고 그 애 찾으려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뜻이죠. 14절.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아버지 뜻에 맞춰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면 나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라고요?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나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하루 종일 고생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하신 만큼 나도 선해져야 되는 거고 아버지의 관대하신 만큼 나도 관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순간 어려울지 몰라도 거기에 맞추려고 작정하면 하늘의 기쁨이, 본인에게는 성장이, 그리고요, 천국에서 존귀함이. 꼭 기억하십시오. 존귀함은 이런 자에게 있는 겁니다. 1945년 2월 4일에서 11일까지 8일간 소련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 이제 루즈벨트가 있고, 처칠이 있고, 스탈린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이 얄타 회담하고 사인을 이제 세 분이 했는데요. 이 사인 순서를 갖고 서로 좀 다투었다 그래요. 그래서 스탈린은 키릴 알파벳으로는 자기가 처음이니까 자기가 먼저 사인해야 된다 그랬고, 그러니까 처칠이 아니다. 라틴 알파벳으로는 C니까 내가 먼저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처칠에게 양보해서 이 처칠이 사인이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다. 세계의 많은 부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런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회담. 독일 분할, 배상, 폴란드 국경, 소련의 대일본 참전. 여기서 소련이 이제 일본 참전 이렇게 결정되고요. 또 유엔의 소련 참여. 그래서 이제 이해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유엔. 그래서 참 한국은 이 얄타 회담 덕택입니다. 우리 6.25 전쟁이 났을 때 유엔 군이 와줬잖아요. 그래서 이때 유엔이 결의가 된 것이, 유엔의 이제 기본 틀을 잡은 것이 얄타 회담입니다. 처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우리 발 아래 두고 있었다. 2,500만 명의 병사들이 우리의 명령을 받고 땅과 바다에서 전진하고 있다. 세계는 우리 3명의 발 아래 있다. 자, 소련은 이 세 거두가 머물 새 궁전에 배치할 가구 등을 열차 1,500량에 싣고 갔습니다. 이 얄타라는 곳은 독일에 점령당한 적이 있어서 폐허가 됐거든요. 근데 그 남아있는 새 궁전에 이 새 거두가 머물 장소를 정한 겁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가구를 위해서 1,500량의 기차에 싣고 와서 3주 동안 밤새도록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전화선, 정원, 이발소, 미용실, 지하 방공호까지. 루즈벨트가 무는 리비디아 궁전, 침실은 카펫을 4번이나 색깔을 바꿨다고 합니다. 3주 동안에. 이 4번 카펫 바꾼다는 건요, 이거. 가구를 다 드러내고 바꾸는 겁니다. 그 정도로 꼼꼼하게 신경 썼습니다. 부럽습니까? 나도 저런 위치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약학자 제임스 던은 예수와 기독교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경험된 현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는 현실을 꼭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인간이 바라보는 그대로가, 천국 그대로가 반드시는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권 4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세상에서는 먼저 된 것 같은데 천국에서는 나중돼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천국 가보니까 먼저 돼 있고, 이런 자가 많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행동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천국에서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천국에서 어떻게 보일까?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아끼면서 절제하며 묵묵히 섬기는 그 모습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막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며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게 지내며 사람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천국에는 어떻게 보일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의존적이고 그 나라의 친화적이 될 때, 믿는 형제들의 믿음과 거룩을 위해 자기가 절제할 때, 아버지의 뜻과 관대하심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늘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천국에서 아버지가 아주 기뻐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하늘나라의 관점이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먼저 된 자들이 우리 아버지께 갔을 때는 나중된 자가 많고,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던 그 자들이 아버지 나라 가서는 먼저 되는 그런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에서 내 말과 내 행동을 어떻게 반응하실까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축복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나라 친화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과 거룩을 지키고 아버지의 관대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계속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계석 집사님, 김하영 집사님 부친 고 장영택 집사님께서 4월 29일 날 천국으로 잘 가시고, 또 모든 장례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계석 집사님 네 분 한번 일어나시고요. 네, 여러분도 많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복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신듯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모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저 등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손을 두고 합니다.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쇠바람입니다. 안 좋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쇠바람이 이 5월달에 불어와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많았었고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과 감사와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겼습니다. 이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은 왜 힘들어하고 있고 그동안 어떻게 움직여왔고 그동안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했는지 하나님 이제 잘 깨닫고 주님이 새바람으로 치유하시고 도와주실 때 그때는 이전보다 더 넣고 더 복된 모습으로 또 주님 주신 기회들을 잘 살려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 또 우리 백성들,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우리 계획과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의지하고 따르고 경배하고 하나님 이런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함께 속한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처럼 거룩과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그리고 아버지의 관대의 힘을 닮아가서 계속 넓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이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늘 겸손하려 하시고 거룩과 믿음의 본이 되려고 하며 아버지의 관대하심을 닮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달라지고 이웃은 힘을 얻으며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아버지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천국의 기쁨이 되고 천국의 영광이 되고 천국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거룩과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북한 땅과 세계 위에 한 주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